하나님을 떠받쳐주는 공의 체다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는 그리고 이어서 이에 대해서 환난을 통해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정확히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인이 바로 자신임을 온전히 자백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백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앞부분 이제 15절 앞부분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인데 이거는 진리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이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진리라는 뜻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데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걸 듣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이 말을, 이 진리를 배척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굽니까?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의롭게 된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악에서 떠난 자예요. 이렇게 의롭게 된 자를 탈취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악에서 떠난 자, 의롭게 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잖아요.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진리를 배척하니까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으로만 가득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정의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게 정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지 않다는 이 말은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분의 눈에 악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의 눈에 악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척해서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이게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이 정의 없음 것이고, 이렇게 정의 없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이 다 악하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멸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가 없는데,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하나님은 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내려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뜻이라서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멸해버릴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면 이게 우리에게 믿음인데 하나님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네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거야. 은혜로 구원해서 반드시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자를 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로 구원하셔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그걸 배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상 세상이 다 악하다고 모두를 그냥 다 멸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야 합니다. 속성.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들의 구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이 구원을 위해 들어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이죠. 16절을 볼까요? 16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들어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 16절의 병행 구절이 이사야서 63장 5절인데요. 여기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63장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이사야 6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16절, 오늘 보면 16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인칭이 다르고 좀 이제 단어가 좀 다르게 쓰인 게 있지만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보면 이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 중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이사야 6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돕는 자, 붙들어주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돕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구원을 베풀어 줄 자. 이걸 다른 말로 중재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중재자. 중재하다라는 이 말은요. 파가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만나다는 뜻이에요. 만나다. 근데 이게 좀 더 파생되어서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파생이 되어서 심판하기 위해 만나는 것. 심판하기 위해 만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다, 치다, 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심판을 막기 위해서, 심판 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만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중재하다, 이게 탄원하다,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파가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의로운 자가 심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나는 중재자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돕는 자와 같은 의미인 거죠. 돕는 자, 중재하는 자.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죄를 자백하는 자가 심판 당하지 않도록 중재해서 구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상히 여기다는 이 단어는 샤멘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요. 황폐하게 하다, 황폐해지다, 파괴하다, 파괴되다, 넋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샤멘. 대단히 강한 뜻이, 강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이걸 대단히 약하게 좀 번역을 했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황폐하게 하다, 파괴하다, 파괴되다, 넋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라다. 이런 무슨 말일까 이게? 돕는 자가 없고 중재하는 자가 없고 하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깜짝 넋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황폐해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응? 무슨 말일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시기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하는데 세상엔 그들의 구원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구원을 도와줄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마치 하나님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놀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신실함?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함, 이 의로움, 이게 하나님 속성인데 이게 신실하신 이 의로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 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신실하신 의로우신 만물을 다스리신 이 모든 게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잖아요. 모두 아까도 다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백성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나라가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대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넋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이 무너짐에서 구원받으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모두가 다 악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도와서 구원을 베풀 자 아무도 없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무너질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친히 나서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이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좀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 원어 그대로 이게 좀 번역을 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의 공의 그것이 자기를 붙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라는 이 말은 자기 팔이 자기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을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까 우리 좀 살펴봤던 이사야 63장 5절에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되어 있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본문은 3인칭으로 되어 있고 1인칭과 좀 다르지만 같은 말. 내 팔.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내 팔.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을 구원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를 구원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질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좀 더 다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팔이 나서서 하나님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자기 공의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떠받쳐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63절 5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분노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게 곧 뭐예요? 악한 자를 분노로 다 멸하시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셔서 악한 자를 다 멸하시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잖아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스스로 의지하사 또 여기는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크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자동사로 쓸 때는 버티다, 뭐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고 타동사, 목적을 취하는 동사로 쓸 때는 세우다, 떠받쳐주다, 붙들어주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사마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주니까 붙들어주다, 떠받쳐주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세워주다, 하나님을 떠받쳐주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무너질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구원해주는 게 하나님의 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해주는 그걸 떠받쳐주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팔이 뭐길래 하나님의 공의가 뭐길래 그게 나서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분을 구원해내고 그분을 떠받쳐준다는 걸까요? 그게 대체 뭐예요? 어떻게 또 떠받쳐주는 걸까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팔은 이제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본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좀 뒤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여호와의 팔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공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원래 팔이라는 이 제로아라는 이 말은요, 팔, 어깨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의역이 돼서 주로 어떤 의미로 줄 수 있는 힘, 능력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제로아라는 말을. 하나님의 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걸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인격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고? 그는 연한 순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당하신 분이라고 하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신 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또 채찍을 당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팔을 인격으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힘, 이 능력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능력, 우리는 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힘이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과 이 멸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능력, 세상이 보는 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연한 순같이 자라나셔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시고 우리의 질문을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체질당하고 이 여호와의 팔, 이분이 누구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어깨에 세상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있는 어깨, 이게 뭐예요? 이게 죄로. 죄. 어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이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이 육신을 다 품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이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모양을 하죠. 지금 육신 오셨는데 그래서 모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양. 왜 그리고 그 육신은 뭐예요? 우리 모든 육신을 다 품고 있는 육신을 대표하는 육신.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못 박히심 이게 뭐라는 이게 자기의 죄인됨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됨을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를 이 죄악과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육신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육이 죽고 이제 영으로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실상을 잘 알아보고 잘 알고서 이 죄를 자기 죄를 잘 자백하면 그걸 잘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자기 죄를 제대로 알고 자백하는 자는요 자기를 죽을 줄 아는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만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잘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그 죄악과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팔에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다 누립니다.
죄를 잘 자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져 구원해내는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지켜내는 게 되어서 하나님을 구원해내신다. 이 팔이 나타나서 자기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다 구원해내니까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팔이 곧 하나님도 구원해내시는 그런 형국인 거죠, 지금 이게. 응? 이게 아니면, 이 팔이 아니면 우리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팔이 하나님을 구원했다라는 이 말은 뭘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팔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팔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 팔이 하나님을 구원했다. 이게 모든 걸 구원해내는 최고의 능력. 모든 하나님까지도 구원해내는 최고의 능력.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이건 왜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고린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렇게 엄청난 능력,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걸 잘 모르고 이 십자가를 무시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을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만큼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신뢰하면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같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아직 내 육체를 귀하게 여기고 내 육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건 결국은 내 육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강조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는 건 우리는 아직 육체를 중요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그러면 우리는 좀 멸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를 무시하고 육체를 계속 붙들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여기서 돌아서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렇게 붙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을 구원했다라는 이 말.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팔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구원해내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붙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떠받쳐 주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제다카.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정의와 공의할 때 살펴봤어요. 정의는 모든 악을 멸하는 것이고, 공의는 이 체다카, 공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모두 악하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는 그 세상에서 한 부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굽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들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만이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것만을 굳게 붙들므로,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굳게 붙들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붙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팔을 굳게 붙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육신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걸 믿는 자는 내가 여기서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알아보는 자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 이게 죄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경외하게 된 자가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경외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 경외하게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 경외? 죄를 자백하는 자. 죄를 자백하는 자, 자백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경외를 못해요. 아무리 하려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보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공의는 넓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죄를 없애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거니까 같은 거지만은 엄밀하게 나누면 하나님의 팔은 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의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없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공의는 부활 주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이 부활 주심은 같은 거잖아요. 짝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부활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짝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공의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준다. 하나님을 떠받쳐준다. 무슨 말인가 이게? 응?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대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대신에 궁극적인 모습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인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떠받쳐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9장 강의하면서 이제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평강은 구원, 곧 영생과 이 부활, 이 천국의 대표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끝없이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시는 이 죄악이 없는, 이게 정의가 가득한 거거든요. 다시는 죄악이 없고 오직 하나님 경외함만 있게 해서, 하나님 경외함만 있게 해서 그 나라,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이 되니까 하나님 경외함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만 있어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평강을 끝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서 평강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건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영원토록 가득 차게 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떠받쳐준다.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의, 자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하나님을 떠받쳐준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 대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걸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성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앞부분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앞부분에 17절 뭐라고 그래?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갑옷과 투구는요, 전쟁에서 대적에게서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이 심장과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게 갑옷과 투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다치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 죽음인 거죠, 머리와 심장은. 그래서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는 거죠. 그래야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의 14절 17절에
그런 데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후신경 이 갑옷이에요. 흉배, 후신경이. 후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당연하죠. 우리에겐 당연히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이 공의, 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공의, 이 흉배, 이 갑옷, 갑옷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 이거 반드시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대적을 물리치는 겁니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아내는 그 갑옷과 그 투구가 뭐냐면, 그걸 보호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공의와 이게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대적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부행하는 자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구원의 핵심. 이거 가지고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명적인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의 갑옷을 입고 또 구원의 투구를 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대적에게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갑옷 투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에 무너지는 것을 막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공의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말이네요. 구원, 공의. 그렇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보복으로 속옷을 삼고 또 열심으로 겉옷을 삼는 이 말도 같은 말이거든요. 보복, 열심. 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갑옷을 삼고 구원을 투구로 입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를 구원하시는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해요. 가장 중요한 뭘?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죄를 자백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이것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떠받쳐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투구로 쓰시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죄를 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잘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팔이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 영생과 이 부활의 이 기쁨과 이 평강을 누리는 이 구원을 받아 누리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잘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만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듯이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는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잘 자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접니다. 죽을 죄인이 접니다. 죄인 중에 예수가 접니다.
재앙을 낳는 죄수가 접니다. 맨날 살인과 거짓을 있었는 죄인이 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시작해 봐서는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없대와 회개하는 자라는 천국으로 들어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회개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죄 자백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자기 죄 잘 자백하고. 이걸 잘 알아보고 그래서 자기 죄를 잘 자백해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맛보는 자.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추수감사예요. 추수감사입니다. 그럼 추수는 항상 성경에서는 구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시편 121편 5절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추수하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어떻게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로 기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포로에서 회복되는 거, 구원을 얘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서 추수는 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0절에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라고 한 것도 구원인 거죠. 유리 방황하는 지금 그런 불쌍한 영혼들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들이 돌아오는 거, 이걸 추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다 얘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 핵심은 추수감사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또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가 되는 거죠. 아울러서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그 열매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잖아요. 이 구원의 열매를 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표적을 주신 거죠. 그의 표적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치유, 형통, 잘됨, 성공, 이런 것들. 이게 구원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맛본 자들이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구원,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 진짜 풍성한 은혜, 그걸 간절히 소망하면서 드리는 게 이게 추수감사예요. 누가 성령 안에서 이 추수를 잘 맛보고 잘 소망하게 될까요? 자기 죄를 잘 자백하는, 자기 죄를 잘 자백하는 자. 그럼 하나님 팔이 나타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의가 나타나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는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나타난다는 거 가제트가 생각납니다. 가제트. 하나님 팔. 그렇잖아요. 가제트 만화영화 알죠? 가제트. 위기에 처하면 자기 팔이 비를 재고 자기를 구원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우리 십자가를 붙들면 여호와의 팔을 의지 않는 진짜 팔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을 누리게 주시는 겁니다. 영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기 죄를 잘 자백해서 하나님의 팔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서 그 영생과 부활의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공의이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또 더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죄를 잘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의 죄수임을 잘 자백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렇게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